시편 29편 1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다윗의 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우렛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29편도 다윗의 시편인데 시편 29편에서 여호와의 소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을까요? 7번 나왔어요. 여호와의 소리가 7번에. 그러니까 1절에서 11절에 굉장히 반복되는 게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가 7번 나오는데요. 그 여호와의 소리가 무슨 소리와 같느냐 하면 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요? 우레 소리 같다. 우레 소리 같다. 우레 소리가 무슨 소리죠? 천둥 소리, 내성, 천둥 소리, 우레 소리 같다. 여호와의 소리 7번 여호와의 소리가 나오는데 한 번은 그 7번 말고 그 7번의 여호와의 소리가 하나님의 우레 소리를 내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무엇처럼 들린다고요? 우레 소리, 천둥 소리, 폭풍이 막 몰아치는 그런 소리로 들린단 말이죠. 다윗 당시에 다윗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무려 3000년쯤 시대는 우레가 치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벌벌벌 떨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주변의 나라들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3000년 전에 우레가 친다.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뭐 공자가 또 그랬다는가? 공자도 막 내성번개가 치면 의관을 갖춰 입었대요. 경건한 마음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경건 왜? 하늘의 심판, 하늘의 진노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내성이 치면. 요즘도 여러분들 여름에 막 내성 번개가 치고 막 번개가 치고 벼락이 떨어지고 하면은 얼마나 무서워요. 벌벌 떨잖아요. 그러니까 3000년 전에는 이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은 내성, 번개 이걸 신으로 신격화하여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편에서는 그 내성, 우레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라, 하나님의 소리라. 전혀 다른 가치관이죠. 전혀 다른 세계관입니다. 우레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를 합니다. 전혀 다른 세계관이고 가치관이죠.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떠는 우레 소리에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은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벼락 치는 거 혹 보셨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우르릉 꽝꽝 하면서 그 벼락이 어디에 나무에 큰 아름드린 나무에 때리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다 부러졌잖아요. 그때 사람들 벌벌 떨면서 숨는데 그 10절에 보시면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끝에 그의 모든 것들이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해 뭐라고요? 영광이라 이렇게. 전혀 다르잖아요. 번개가 치고 막 폭풍 몰아치고 하는데 벌벌 떠는데 영광이라 그러면서 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성경 전체에서 우리의 소리가 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기서 권능 있는 자들을 해석을 하늘에 있는 어떤 권능 있는 자들, 그래서 천사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하늘에 있는 천사들만 하는 게 영광을 돌리면 안 되잖아요. 땅에 있는 권능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돌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땅에 있는 근세에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렇게 표현 안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말할 때는 모든 근세와 능력 있는 자들이 영광과 능력 여호와께 돌리란 말이죠. 여호와께 돌리라. 자, 그런데 타락한 인생들은 근세와 능력을 갖추려고는 해요. 사람들이. 왜? 근세 좋잖아요. 능력 좋잖아요. 근세와 능력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근세와 능력을 갖추어서 뭐 하려고 근세와 능력을 갖춥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람들이 찬양하게 하려고 근세와 능력을 갖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를 해도 100명 목회하는 거하고요 1000명 목회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이 비교가 안 돼요. 1000명 목회하는 거하고 10,000명 목회하고는요 어떨까요? 이거는 급이 다릅니다. 급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해서 뭐 이렇게 뭔가 할지라도 사실은 그 근세와 능력을 가지고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하면서도 결국 어디에게로요? 자기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없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권능 있는 자들은 근세와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찬송하려고 해요. 자, 그러나 그런 자들은요 아직도 여호와의 소리를 듣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라도 여호와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었다면 납작 엎드려서 나는 짐승이 오니 여호와께 영혼을 돌리십시다. 그거 누가 그래요? 바벨론 왕이 교만했다가 정말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짐승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7때가 되어서 이제 정신이 돌아오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송한다고요. 바벨론 왕이. 그러니까 그 당시 바벨론 제국 최고의 강대국 바벨론 제국의 그 왕이 얼마나 바벨론 왕국을 보면서 이건 내가 만들어도 교만했을까요? 그때에 짐승이 되어버렸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시니까 총명이 들어오니까 뭐예요?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별로 권능과 능도 별로 없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어떻게 해요? 쥐꼬리 맡아는 근세와 능력 가지고 지 이름에 영광 돌리고 하잖아요. 이건 아직도 뭐가 안 된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를 듣지 못해서 그래요. 여호와의 우려 소리 같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정말 여호와의 소리를 들었다면 세상 사람들이 번개 앞에 천둥 소리 앞에 벌벌 떨어서 무릎 꿇는 그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 근세와 능력을 돌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근세와 능력을 키워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근세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근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제가 우리 신학교 동기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인도 선교사로가 있는데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이분이 그 인도 그 선교 소식도 종종 올리고 해서 카스에 올리는데 제가 종종 읽어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분이 한 얘기가 그 우리 1학년 담임 교수였던 최홍석 교수님 은퇴하셨거든요. 은퇴하신 교수님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하고 제가 한 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작년에 한번 그 최홍석 교수님 한번 초청해서 송신대 교수 은퇴하셨으니까 제가 정말 삼고초려를 했거든요. 간곡이 3번이나 와서 한번 말씀 전해달라고 했는데 다 거절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저는 지는 해고요. 목사님이 하시면 됩니다라고 양보하는데 그분이 그 최홍석 교수님의 그러니까 누구예요? 우리 차재성 교수님의 매형이 개인적인 차재성 교수 매형이 최홍석 교수님이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거절했는데 그 제가 설거지 한 2-3번 얘기했어요. 이 신대원 1학년 때 교수님하고 학생들 면담을 하는데 학생들은요 다리 딱 꼬고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질문하면요 교수님은 대답할 때 공손히 일어서서 손 앞에 모으고 대답을 하셔요. 와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그때 처음 그분 뵀으니까 가서 소문 들으니까 뭐 총신의 성자라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은 얘기인데 자기 아들을 뒤에 자전거 태우고 가다가 앞에 학생이 오잖아요. 자전거 내려요. 뒤에 아들을 내리라 그런대요. 전도사님께 인사드리라.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가신대요. 교수가 그런데요. 근데 이건 제가 그 심창섭 교수라고
교회사 교수인데 이분이 최용석 교수 차를 한번 얻어 탔대요. 운전을 하는데 버스 뒤를 따라간 거죠. 버스 서면 서고 버스 가면 가고 다음 정류소에 버스 서면 서고 버스 가면 가고 진짜 이러더래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앞에 1절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데요. 이제 수련회 개강을 할 때마다 항상 수련을 해요. 수련할 때 이제 학생들하고 쭉 둘러서 있는데 어떤 직구전 우리 반 그 학생인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분은 너무 조용하고 점잖으신 분이고 그분의 또 장인어른이 그 차 돌아가신 이제 학장님이 되시는데 그분의 어떻게 사유가 됐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옆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의뢰이 딱 단정하였었더니 저에 대한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해야 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옆에 있다가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제가 그 말 한 것도 아닌데. 그분은 정말 말씀을 삶으로 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데모하는 학생도 그 앞에 가서는 그냥 끽소리 못하고 돌아온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1절이 그런 거예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을 영원토록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 얘기 아니에요. 누구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해야 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뭐예요?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에 마땅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3절 보면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어라 이 말은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거룩함이 갖춰야 할 우리의 거룩함이 아름다움으로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돌린다. 왜 이름에 돌릴까요? 왜 이름에 돌릴까요? 여호와가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름에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가 역대하를 읽고 있잖아요. 역대하 그 2장 3절에서 7절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두로왕 후람에게 목재를 요청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말해요. 내가 크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 크신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 못하겠거늘 어떻게 내가 여호와를 위한 집을 짓겠습니까? 단지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고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전을 짓고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 이방 나라들의 신전을 지으면 그 신이 어디에 갇혀야 돼요? 그 신전에 갇혀야 되잖아요. 신상을 만들어서 신전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형상 금지를 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신상을 만들어서 형상화해서 그 전에 가둬둘 수가 없단 말이에요. 솔로몬은 그 고백을 해요. 진짜 성전을 지은 사람은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거든. 어떻게 사람의 손에 이런 지은 전에 계시게 단지 하나님 그곳에 이름을 두시겠다는 거죠. 언약궤를 두시고 언약을 따라 말씀하시겠다는 거죠. 솔로몬이 그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주시고 여호와를 예배할지어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하늘 개념은 삼층 하늘이라고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기근 하늘이 있고요. 이 대기근 하늘 위에 물청이 있어요. 물청. 그러니까 그 물청, 그걸 또 둘째 하늘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물 위에, 물청 위에 누가 그걸 세우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할 때에 아래 물이 있고 윗물이 있잖아요, 그죠? 아래 물이 있고 윗물이 있고, 그러니까 위에 물, 그 위에 누가 그걸 세우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이렇게 셋째 하늘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셋째 하늘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편 104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104편입니다. 물론 나중에 시편 104편에서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시편 104편 3절 4절.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제를 삼으시며 불꽃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이 불꽃은 어떻게 해요? 번개를 하나님의 불꽃 자기 심부름꾼 삼으시고 구름과 바람을 자기 심부름꾼 삼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고
물에 오늘 테스트 한다고 그래요. 물에 자기 누각에 덜보를 얹으시고 보세요. 지금 하늘에서 우레 소리가 울렸어요. 들으세요? 제 목소리 말고 또 하나 소리 들렸잖아요. 물에 누각을 덜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이 계시니까 영광이 하는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그러니까 빽빽한 구름에서 번개가 번쩍 쳤다, 천둥이 울렸다.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 물 위에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물 위에 계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4절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얼마나 위엄차입니까? 에스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 어마어마한 물이 와 쏟아지는 그 어마어마한 물소리 같다, 큰 물소리. 우레 소리, 물소리, 나중에 찾아봐요. 나팔 소리. 그냥 시내에서 하나님 강림할 때 무슨 소리가 나요? 나팔 소리, 우레 소리. 이런 어마어마한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겠죠. 자, 그래서 어마어마한 소리가 나는데요, 4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다. 그럼 여호와의 소리 계속 7번 해놓는데 그 여호와의 소리가 무슨 소리라고요? 우레 소리. 그러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막 내성 번개처럼 오라랑 하고 나가는데 이게 얼마나 힘있고 위엄찬지, 그 어마어마한 위엄차고 힘있는 소리가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처럼, 내성 번개가 치는 것처럼 천지가 움직이는 그런 표현을 5절에서 8절에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이런 백향목은요, 정말 이건 향이 좋아서 벌레가 먹지 않는 아주 귀하고 좋은 나무. 그래서 이 백향목으로 뭘 만들어요? 성전을 만들잖아요. 성전을. 그렇게 좋은 나무래요. 그런데 여호와의 목소리 한번 발하시면 어떻게 해요? 백향목이 꺾어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아예 꺾어 부숴버리는 거죠.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며, 여러분 송아지 뛰는 거 혹 보셨어요? 시골에 사는 사람은 압니다. 송아지가 콧뚜레를 깨기 전에, 콧뚜레를 깨면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콧뚜레를 깨는데, 콧뚜레를 깨기 전에요, 이 송아지가 뛰는데 네 발로 모둠으로 뛰는데 펄쩍펄쩍입니다. 자기 키만큼 뛰어요. 송아지가 얼마나 힘껏 뛰는지. 근데 레바논의 나무가 송아지 뛰듯이 뛴다는 말이에요.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리소다. 다른 번역이 번개. 여호와의 소리가 그냥 불꽃이 난단 말이죠. 화염을 가리소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듯. 하나님의 목소리의 위엄참이 얼마나 어마한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걸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5절에서 9절을요. 주께서 목소리로 백향목을 쪼개고 옛날에 왜 쪼개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주께서 목소리로 백향목을 쪼개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쪼개신다. 레바논을 송아지처럼 뛰놀게 하시고 시론을 들송아지처럼 날뛰게 하신다. 주의 목소리가 번갯불을 번쩍이게 하신다. 주의 목소리가 광야를 흔드시고 주께서 가데스 광야를 뒤흔드신다. 주의 목소리가 암사슴을 놀래게 낙태하게 하고 우거진 숲조차 뿔구숭이로 만드시니 그분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영광하고 외치는구나. 그 시론은 헐몬산으로 번역할 수 있고요. 시론. 그 다음에 나무를 뒤틀리게 하고 암사슴을 놀래게 낙태하게 한다라는 것이 나무를 뒤틀리게 하고 이렇게도 번역해요. 하나님의 목소리에 암사슴 낙태하면 안 좋잖아요. 이렇게 보는 건데 아니요. 이건 지금 여호와의 목소리의 위엄참을 말하거든요. 암사슴이 놀래가 낙태를 할 정도로 여호와의 목소리가 위엄차고 백향목이 부서서 가루가 될 만큼, 그리고 그 시론이, 그 헤르몬 산이 그냥 들송아지가 펄쩍펄쩍 뛰듯이 거대한 산이 펄쩍펄쩍 뛴다 이 말이죠. 번개불이 번쩍이고. 이게 무슨 소리라고요? 여호와의 소리예요. 여호와의 소리. 2003년도에 그 매미 태풍이 일었거든요. 그때 제가 요 공원 석화 유치원 그 옆에 공원 앞에 그 2층 우리가 전세에 있을 때요. 정말 바람 세더라고요. 그때 한 이만한 나무가 지금 벌써 20년 17년 됐으니까 이만한 나무 지금 이만해요. 그때 나무가 45도 기울은 나무가 지금도 45도 기울어가 이렇게 크고 있는 나무가 있어요. 매미의 흔적이거든요. 그리고 밀양에 가면 그 귀해 송림이라는데 옛날에 우리 긴늪이라 그래요. 긴늪 숲이라 하는데 거기에 아름다운 소나무 열 몇 그루 한 11그루가요 허리가 뚝뚝뚝 부러져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매미 태풍이 씌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여호와의 소리가, 그 우리의 소리가 얼마나 센지, 산이 그냥 송아지 뛰듯이 펄쩍펄쩍 뛰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소리란 말이죠.
자, 그런데요, 이 어마어마한 여호와의 소리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9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령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그러면 그 성전에서 모든 것들, 그 하나님의 성도들은 영광이라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표준 세번역에서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목소리가 암사슴을 놀래게 낙태하게 하고 우거진 숲초차 뻘거숭이로 만드시니 그분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영광 하고 외치구나. 여러분, 이거 할 때 우리 시편 찬송가 70장 찬송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70장 한번 보실래요? 찬송가 70장 가사.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자, 여호와께서요 10절에 나오는데요, 10절 먼저 한번 보십시오. 29장 10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뭐 하신다고요? 자정하신다. 왜 홍수 때에 자정하세요? 물 위에 계시니까. 여호와는 물 위에 계시니까. 천지를 다스리는 분.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자, 70편 찬송가 70장 1절.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뭐예요? 노아홍수. 온 세상을 둘러온 노아홍수 와도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에 있다고요? 물 위에 계시잖아요. 물 위에. 항상 바다, 아래 바다, 이 땅의 바다는요 혼돈의 세력, 리워야단이 사는 곳, 무질서의 세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역한 세대, 그렇게 바다를 표현해요. 그런 바다조차도 윗물 위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궁정에 미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래도 영원히 왕으로 자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나 산에 넘치되 뭐라고요? 두렵지 않네. 2절.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시면, 이게 여호와의 소리며 이게 우리의 소리란 말이에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이냐 말이죠.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지금 세상에 난리잖아요. 오늘도 국회에서 뭐 공수처 법으로 난리가 나요. 양쪽 다, 그죠? 난리가 나요. 이럴 때에 사람들은 요란하고 이편저편 싸울지라도 성도들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주의 전에 있는 자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그 값으로 사도요 100년에 다 죽을 인간들 아닙니까? 그게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건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급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그래서 9절 다시 보십시오. 29편 9절.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고, 무섭잖아요. 산림을 맑게 벗겨버리죠. 얼마나 무시무시한 내성과 번개와 폭우가 몰아쳤으면 산이 그냥 빨가벗겨져요. 산 자체가 빨가벗겨버리죠.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한다고요? 성전에 있는 자들은 여호와께 영광, 여호와께 영광. 10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도다. 여러분, 산이 흔들려 송아지들 막 뛰어놀고요, 산이 빨갛게 벗겨지고요, 암사슴이 낙태를 하고 온 세상이 요동을 치는데도 성전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여호와의 소리가 이렇게 위험찹니다. 그런데도요, 우리 이미 시편 19편에서 보았어요. 여호와의 소리는 크게 엄중하게 선포되기도 하지만 어떻게도요, 아무 소리 없이도 전해됩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9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내용인데요. 시편 19편. 그래서 성경 참 멋있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막 과함치고 우렁차고 내성이라 그러면 나는 그런 소리 못 들었는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조용하게 들려요. 너무 조용하게 들려요. 19편 2절 보십시오.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하늘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솜씨를 나타내는데, 우리 사람은요
소리가 너무 커도 못 들어요.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빨리 도는지 아시죠? 시속 수십만 킬로미터로 돌고 있단 말이야. 이 거대한 지구가 한 바퀴 돌려면 지구 바깥에 서면 이 돌아가는 속도가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근데 그 돌아가는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이 행성과 항성은 늘 있다 그러잖아요. 행성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항성과 행성들. 근데 항성 그것도 더 큰 우주에서 보면 그것도 움직이는 거예요. 항성 자체도 움직인단 말이에요. 태양이 안 움직이는 것 같지만 더 큰 은하계에서 보면 태양도 움직이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항성과 행성들이 이 태양계 같은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더 있어요. 우주가 어마어마한 이 우주. 그런데요 소리 하나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2절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로마서 1절에 하나님 없다 모른다 핑계치 못해요. 하나님의 솜씨가 온 우주 만물에 가득하죠.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리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지만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여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도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썼는데 큰 바람 속에도 안 계셨어요. 바위를 깨뜨리는 바람 소리에도 하나님 안 계셨어요. 불 가운데도 안 계셨어요. 지진 가운데도 안 계셨어요. 불과 지진과 큰 바람 소리, 바위를 갈라버리는 오늘 시편 29편에 하나님의 말씀이 레바논 산을 송아지 띠들 뛰게 하시는데 백향목 나무를 부숴버리는데 그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바위를 쪼개는 소리, 지진, 불,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렸어요.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아주 세미한 음성, 아주 조용한 음성 들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29편을 보면서 와 하나님의 음성은 엄청나구나, 크고 강하게 라고만 아니라 소리도 없고 들리는 음성도 없지만 온 말씀이 퍼진다. 다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위험차고 엄청나지만 조용하게도 들린다고요. 조용하게 들린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소리가 7번 나오는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 같다고요? 우레소리 같습니다. 우레소리는 천둥소리죠. 우레소리로 인해 엄청난 위력이 나타납니다. 이런 우레소리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우레소리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레소리는 우리가 아는 천둥과 번개와 폭풍 같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여호와의 음성으로 들려야 하죠. 그런데 우레소리를 통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는 자들과 듣지 못하는 자들로 딱 나눠져요. 신명기 4장 한번 보십시오. 이제 시편에서 말씀들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우레소리가 어떻게 음성이 얼마나 엄청나게 들리는지를 보십시오.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 신명기 4장 32절.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네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네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불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신명기 5장에도 나오고 출애굽기 보면 나오는데요. 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어떻게 되겠다고요? 다 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다 죽겠으니 모세 당신이 대신 듣고 전해주세요라고 말해요. 당신이 대신 듣고 전해주세요 그랬습니다. 5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5장 27절 25절부터 보죠. 이제 우리가 24절부터 볼까요?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의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게 여러분 시내산 하나님 강림에서 말씀인데 시내산에 뭐가 올려요? 우리 나팔 소리, 큰 물소리, 어마어마해서 너무너무 두렵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이 기적을 봤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여호와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습니다. 음성을 직접 들어도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 얼굴을 직접 보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신다고요? 자기를 빽빽한 구름으로 가리고 나타나셨어요. 지성소에서 속죄수에 만날 때 피를 가지고 가야 되고요. 피만 들고 가면 안 돼요. 분양해서 그 구름이 가려야, 그 연기가 가려야 살아요. 그게 가려줘야 산다고요. 방금 이거 마이크 친 소리입니다. 저 고장난 소리가 아니고요. 그리고 정말 이런 소리를 들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26절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불 가운데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당신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직접 들으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 당신이 가서 듣고 전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 듣고 전하니까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주일 오후에 뭐 봐요? 민수기 보잖아요. 민수기 성경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 전하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 해요? 돌 들고 모세 때려 죽이려고 몇 분이나 모세 죽이려고 하잖아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무서워서 못 듣겠어요. 다 죽겠어요. 모세 당신이 대신 전해주세요. 모세가 듣고 와서 사람이 말하잖아요. 듣겠다 해놓고는 모세 말 안 듣고 모세 때려 죽이려고 해요. 인간의 죄가 뭔지 다 보이죠. 인간의 죄가 뭔지 보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서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참 선지자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바벨론이 쳐들어오지만 우리가 바벨론을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 우리를 도는 이긴다라고 하는데 예레미야는 안 된다. 바벨론 항복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누가 예레미야 말 듣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도망가요. 도망가는 중에 예레미야에게 묻죠. 전에는 예레미야를 안 물었어요. 왜? 예레미야는 매국노니까.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마지막으로 묻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애굽으로 도망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예레미야 기도 요청해요. 예레미야 기도해요. 11일인가 후에 응답이 와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그게 우리 살 길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니는 거짓말 한다.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좋든지 아니 좋든지 당신이 진짜 선지자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와서 전해주면 순종하겠다 해놓고는 지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은 응답해야 돼요. 사람들이 목사에게 상담을 올 때에 하나님 말씀 들어올까요? 지 좋은 대로 대답 듣기를 원하고 올까요? 자기 듣기 좋은 대답하러 와요. 그래서 자기 듣기 좋은 대답 해주면 감사합니다 하고요. 밥 사주셔서 봉투 하나 주고 가고요.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어떻게 해요? 목사가 니뿌이 가시. 우리가 정말 그래요. 지금도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지자들을 보냈더니 선지자를 때리고 죽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직접 말씀하세요.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안 들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죽여버렸습니다. 똑같아요. 구약에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무서워서 죽겠습니다 그랬는데 모세가 대신 말하니까 안 듣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가 내 말 들으면 산다.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안 듣고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우레소리예요. 우레소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소리로 들리면 그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네가 무슨 하나님하고 때려 죽이는 것, 이게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아까 제가 시작할 때 기도할 때 이거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듣는 자는 살 것이고 삶에서 생명을 옮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예수의 말 들으면 예수의 말. 자, 그런데 제자들도 몰라요. 제자들도 이분이 누군지 몰라요. 마태복음 8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23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럼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는 거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죠. 아까 봤잖아요. 시편 29편에 하나님 말씀으로 그 레바논 산을 송아지 뛰듯이 하는데 하나님 바람 보내시면 태풍이 일어나는 거죠. 그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 뭐 하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보세요. 아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배를 타고 올 때 풍랑에서 빠져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 지금 뭐 하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아까 시편 29편에서 지금 내성 번개 폭우로 난리가 났는데 성전 안에서는 뭐 한다고요? 평강이라, 하나님께 영광이라 하고 11절에서는 그 백성에게 평강. 예수님은 지금 폭풍이라도 뭐 한다고요? 굴러 주무시는, 이게 뭐예요? 평강이다. 이 평강 있으세요? 이게 평강이에요. 코로나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죠. 평강입니다. 밥은 아무나 먹지 마세요. 조심하라 말인데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평강이 있느냐, 평강이. 평강이라. 예수님이 폭풍이는 바다 속에서 주무시면서 평강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누가 다 이루어내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우리도 뭐 할 수 있어요? 폭풍 속에서 잘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내일 사형당한다 그러는데, 복음자 내일 사형당하는데 베드로 뭐 했어요? 감옥에서 얼마나 깊게 잤는지 천사가 와서 일어나라니 몰라요. 그거 어떻게 했다고요? 옆구리를 발로 꽉 찼어요. 그러가 깨웠다니까요. 평강이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자잘한 일들로 전전 반척, 그 다음에 밤새 끙끙거리며 잠 못 이룬다면 무슨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 우리의 소리, 그게 크고 큰 음성이 아니라 조용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서 그래요. 크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만 들려도 세상 무너지는 소리, 그게 두렵지 않아요. 평강이로다, 평강이로다. 여러분 이 정도 예수님은 막과 멋있어야 안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엄마야 자꾸 발작발작 뛰는데 그게 뭔데?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에 있는 건 모든 건 망하겠네. 그럼 주님의 목소리 왜 안 들려요? 제자들은 지금 죽을 적이야. 발발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목수 출신입니다. 얘들은 평생 배사공들이잖아요. 그 갈릴리 바다 얼마나 잘 알아요. 어려서부터 언제 폭풍이 울고 어떻게 노졌고 다 알아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그 배 전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배에 누워서 주무실 수 있는 평강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보여주고 있잖아요.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작은 자들아. 우리 무섭죠, 사는 게.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작은 거예요? 믿음이 작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왜 성경 읽으라고 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어요? 기록된 성경에 있어요. 물론 이건 종이의 글자예요.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을 읽는데 누가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들린다는 것은 믿어져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말씀이 실제가 돼요. 그러니까 뭐 보이는 것 좀 귀한 것 잃어버렸다. 뭐 잃어버린 적 있죠? 뭐 물건 귀한 거 잃어버린 적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큰일 났다, 난리 났다, 막
이랬어요. 뭐 잃어볼 수 있지 이랬어요. 난리 났죠. 난리 났죠. 하나님 말씀을 지금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서 그래요. 지금은 안 그렇죠. 믿음이 이제 큰 거예요 지금. 지금 안 그렇어요. 다 잃어버리도 괜찮아요. 신랑 잃어버리도 괜찮아요. 좋대요. 영원한 신랑이 있으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면 정말 괜찮다 이 말이죠.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됐더라. 시편 29편에 여호와의 소리가 누구의 소리예요? 예수님의 소리예요. 맞잖아요. 시편 29편에 그 우리의 소리가 누구의 소리예요? 예수님의 소리입니다. 레바논 선을 송아지처럼 뛰게 하는 백향목을 꺾어 부수는 그 어마어마한 여호와의 우리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누구 소리예요? 예수님의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어 버려요. 그 폭풍치는 바다가 잠잠해져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됐더라. 잔잔해, 잔잔해, 잔잔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예수의 말씀이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리로 바라면 견딜 자가 아무도 없었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 종의 모습으로 더 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말씀하니까 안 들어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심지어 죽여버렸죠. 죽임당한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네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십자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2007년도에요) 2007년도에 조슈아 벨이라는 사람 혹 아시는 분 계세요? 조슈아 벨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예요. 이 사람이 빌보드 차트 1위 한 거예요. 바벨론 연주에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미국의 지하철역에서 현재 시가로 70억 하는, 여러분 70억 하는 바이올린 한 대가 70억짜리예요. 무슨 바이올린이 아세요? 발음도 잘 안 돼요. 스트라디바리우스 대충 들어는 보셨죠? 바이올린 한 대가 70억이에요. 그걸 가지고 지하철에서요, 출근하는 그 미국의 뭐 뉴욕 지하철에서 45분간 명곡을 연주한 거예요. 옷은 흐름한 그냥 옷 입고 모자 푹 눌러 쓰고 일부러 기획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미국에서 그렇게 유명한 세계적인 유명한 발리스트니까 그 노래를 연주하는데요, 1000명이 지나가는데 알아본 사람이 거의 없었대요. 두세 명이 이렇게 하고, 그리고 발리온 통에다 돈 조금 나놓잖아요. 이건 거리 악사들 구걸하는데 45분 동안 연주했는데 얼마 벌은지 아세요? 25,000원. 그분이 연주하면 연주회장 저 구석자리 제일 안 좋은 자리가 12만 원 해요. 기본 12만 원. 연주회 하면 듣는데 로얄석은요 50만 원, 100만 원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연주가 테스트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들을 기가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윗선과 헛세에 사는지.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화려한 극장에, 그죠? 멋있는 옷을 입고 정장 입은 사람들이 쫙 들어섰을 때는 와, 스트라디바리우스 연주 역시 명악기에다가 명연주구나 막 박수의 한호를 보낼 텐데 그들도 좀 보세요. 그거 우리나라에서 실험했거든요. 숙명대 교수인가 그러는데, 인터넷 뉴스 보면 나와요. 그분도 똑같이 그 이벤트를 해본 거예요. 그분은 45분 동안 연주를 했는데 그 유명한 바이올린 유명한 곡들을 연주했는데요 19,000원 벌었어요. 이 복잡한 아침에 아침 8시 반부터 9시 45분을 했는데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이 사람이 정말 화려한, 그죠? 무대에서 멋있는 옷을 입고 연주하면 전부 다 박수 하늘을 보냈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 바라니까 다 죽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뭘 버리고요? 그 영광을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저 갈릴리 나사렛 목수 아들의 모습으로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들어요 안 들어요? 이 미친 인간이 있나 하고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허세에 위해서 사는지 아세요? 얼마나 겉다르고 속다르고 껍데기만 꾸미고 사는지 아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 뉴스를 보고 이 설교 시간에 꼭 이거 한 예를 들어야 되겠다.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바라면 죽겠습니다 하고 사람이 대신 서니까 안 죽고 때려 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 거의 맞아 죽었어요. 실제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본다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찢어 발겨 불에 태운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예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찢어 죽인 자들이에요. 놀랍죠. 그런데 그 죽임당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세요.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하세요. 다시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비방하느냐. 그 이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잖아요. 세 번이나 저주맹세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성천에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복음 전해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라고요.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뭐라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게 로고스라고요. 그게 도라고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이유가 뭐야? 살을 주고 피를 흘려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다시는 정죄치 아니하리라. 죽은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곧 이때라.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이게 우레 소리예요. 조용한 소리일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를 죽였는데 그분은 죽음으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에게 생명 주셨군요. 오늘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이게 여호와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게 우레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박힌 거예요. 이게 복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게 복음 듣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9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예수님 씻어주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니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지금 어디가 계세요? 빛보다 더 밝은 빛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가 계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라는 음성이, 그죠? 음성이 그 말 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던 사울을 말에서 굴러 떨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전복이에요, 전복. 주여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우레 소리, 천둥 번개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사울에게는 너무너무 분명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곁에 가는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무슨 소리는 들었어요? 천둥이 울렸다? 이런 소리. 천둥이 울렸다 이런 소리. 아무 소리를 듣지만 사울은 너무나 분명히 들었어요. 오늘 동일해요. 많은 사람이 요새 인터넷으로 접속을 한다 그래요. 뭐 한 500군데서 이제 접속을 하니까 뭐 2명, 3명 들을 수도 있겠죠. 혼자 듣는 분들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방송실도 좀 깨끗하게 하려고 이렇게 서비스를 해드리려고 한다고 그러는데요. 500명이 듣던, 그죠? 5명이 듣던. 지금 똑같이 어떤 사람은 오늘도 뭐 잡음이 많이 나네. 오늘도 뭐 시끄럽네. 라는 잡소리로 들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우레 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천둥 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그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러니까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은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요, 사울은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요한복음 12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이 시간은 다 돼가고 할 말은 좀 남았고 달려봅시다. 요한복음 12장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이 자기를 낮춰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낮춰 오셨어요. 그런데 요 안에 또 계세요.
정말 신비해요. 27절. 지금 내 마음이 결혼에 무슨 말을 하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이제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이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스럽게 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육신, 이 땅에 아기로 오심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 아기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뭐가 돼요? 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죄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래서 수태고지 아시죠? 천사들이 뭐라고 노래해요? 찬송할 때 하늘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이 땅에 오신 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와, 또 나오네요. 산이 여덟려 흩날치고 헤롯이 예수 죽이려 설치더라도 그 예수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샬롬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그 기도하는 자가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무슨 영광이에요? 십자가. 앞으로 영광스럽게 하겠다. 십자가 죽음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게 영광이에요. 부활성천하 재림하실 거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그런데 29절 보세요.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뭐가 울었다고요? 천둥이 우레소리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들으세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사울이 분명히 예수님, 그럼 이 천둥 소리를 지금 사울은 누구에게서 듣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오늘 저 오늘 예수 믿는다면 우리도 그 소리 들어요. 네가 나를 괴롭힌 사울이래. 네가 나를 핍박하는 자다. 이 목사 네가 나를 핍박하는 자다. 그래서 제가 그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한다는 그 대구에 계시는 목사님 계시잖아요. 이분 은퇴 목사니까 저는 아직 은퇴 안 했습니다. 이분은 조기 은퇴를 하시고 중국과 베트남에 선교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정말 그 자비랑이에요. 제가 중국 갈 때 왜 자비로 해서 지금도 그러면 자비로 해요. 근데 그분이 아는 어떤 회사의 어떤 그 이제 직원 예배도 하고 이러는데 거기서 후원을 해주신대요. 그래서 지금 정말 성경 보시고 기도하신 분인데 78세가 되셔서도 정말 은퇴 안 한 것처럼 열심히 이제 사역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쉬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이렇게 이제 통화를 하는데 금방 얘기했는데 이 설명하다가 또 까먹어 버렸어요. 그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 쭉 이렇게 이제 내용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통화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분도 그래요. 어떤 분들에게 통해서 막 얘기가 되는데 어떤 분들은 안 통한대요. 그러면 거기까지만 한대요. 해도 안 되니까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선교사 사역도 가수도 마찬가지더래요. 이렇게 막 하면요, 막 통하면요, 자기도 없는 모르는 것이 막 나오는데 딱 거기까지만. 그게 천둥 소리가 들리는 거죠. 보세요. 구약의 그 여호와의 내성 소리가 지금 예수님이 더 알아듣잖아요. 사울이 알아듣잖아요. 천둥 소리 알아듣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어요? 천둥 소리를 들리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보세요. 29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나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뭐래요? 너희를 위한 것이네. 그래서 하늘에서 뭔가 음성이 들렸는데 천둥 소리를 들어요. 근데 예수는 뭐라고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요대로 예수께서 부활 성천하셔서 누구를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사울에게는 분명히 예수의 음성으로 들리는데 다른 사람이 뭐로 들려요? 천둥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십자가의 복음은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복음의 말씀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시끄러운 소리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죠? 희한해요. 똑같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우레 소리가 요한계시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그 요한계시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때 보겠는데요. 딱 두 곳만 볼게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시편 29편에서 여호와의 우레 소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뭐가 돼요? 심판의 소리가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뭐가 되고요? 예, 구원의 소리, 평강의 소리, 영광의 소리가 돼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뭐 뒤에 그 히브리서 12장까지 찾아놓았는데 히브리 12장은 집에 가서 확인, 예, 숙제. 오늘 여기까지만 마무리할게요.
자, 요한계시록 두 것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0장 3절 한번 보세요. 세 곳 보겠습니다. 10장 3절. 굉장히 우리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요. 번개 소리, 나팔 소리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0장 3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0장 3절입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네. 그가 외칠 때 일곱 뭐요? 우레가,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 말해. 일곱 우레가 다른 표현으로 나팔 소리예요. 일곱 나팔 소리, 일곱 우레 완전하잖아요. 근데 시편 오늘 몇 편이에요? 29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몇 번 나와요? 7번. 근데 그게 우레 소리란 말이에요. 일곱 나팔, 일곱 우레 소리, 일곱 내성.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완전하게 선포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우레 소리가 어떤 사람은 심판이 돼요. 18장 18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8장 18절. 18장 18절.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치되 번개와 음성들과 18장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얼마나 큰지. 이 몇 장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이 바벨론 멸망 사건이거든요. 16장, 그거 좀 고쳐주십시오. 18을 16으로 좀 고쳐주십시오. 16장 18절 보십시오. 16장입니다. 18장이 아니고 번개와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뭐요?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이 큰 음성이 뭐겠어요? 우레 소리, 내성, 번개 소리, 나팔 소리 이런 소리예요. 큰 음성은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레 소리.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전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보세요. 그 우레 소리에 뭐가 없어져요? 산과 뭐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시편 29편에 여호와의 소리가 누구 목소리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천하가 심판받는 얘기잖아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일어나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소리가 심판이지만 어떤 사람이 구원의 소리가 돼요. 19편, 요한계시록 19장 5절을 보십시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좌에서 음성이 나잖아요. 무슨 소리일까요? 우레 소리, 나팔 소리, 내성, 천둥 소리로 들리는데 방금 16장에서는 그 보호자의 내성과 우레 소리가 무슨 소리였어요? 심판의 소리였잖아요. 근데 19장에서는요, 그 보호자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소리가 음성 내성으로 들려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호자의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더라. 시편 29로 똑같이 나와요. 찬송과 심판. 또 내가 들으니 흑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 에스겔에서 나왔죠? 많은 물소리를 갖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보세요. 우리의 소리가 오히려 찬송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흰 옷을 입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구약의 성도들이며 동일하게 이 시대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 어린 양의 신부에 참여하는 자들은 무슨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의 우레 소리, 천둥 소리. 근데 그걸 직접 들으면 어떻게 해요? 죽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그 말씀이 육신에서 우리가 살과 피를 주시는 내용이 뭐라고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면 오늘 우리는 무슨 소리가 마음에 박혀져요? 하나님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우리의 소리. 그 놀라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알기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흰 옷을 입혀주세요.
그게 어린 양의 신부가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하면 사람이 들을 수가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살을 찢어주고 피를 흘려주심으로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복음을 들려주시고 또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자들은 세상의 요란함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홍수 위에 자정하신 그 영원하신 왕으로 인하여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평강을 누리며 사는